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에서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크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 총기 난사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폭력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 철없는 젊은이들의 불장난으로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 숨어있는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진단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의 10대들, 티네이저들 사이에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매거진인 타임지는 흥분 속에 이런 조짐들을 10대의 심령에 성령의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친다고, A surge of teen spirit이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쳤을까요? 총기 난사를 벌인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학생들을 캠퍼스의 한 군데에 모아놓고 총기를 난사하면서 한 사람씩 총구를 이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너 하나님을 믿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살기 위해서 몸을 떨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음영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살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벌하고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총구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Yes,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There is a God. 그리고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 You need to follow along God's path.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은 주변에 떨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분노 가운데 Let me send you, 내가 널 보내주겠다. To the kingdom, 네가 믿는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겠다. That you believe, 네가 믿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다다다다다 하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거룩한 순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엄청난 신앙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캐시 보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의 비겁함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통렬하게 각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생존한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보넬과 같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보넬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의 장면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다른 주일과는 달리 좀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숙명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증인, witness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해야만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위증죄로 죄인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영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교인과 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인은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교회 나와요. 다니기 잘해요. 교인이에요. 참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교인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열망하신다는 사실이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을 뛰어넘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한 예수를 반드시 증언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으며 지금도 또 다른 수많은 증인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29장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오늘 2020년 이날에 바울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또 다르게 세워지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증인의 사건 판단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본 것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신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해야 증거할 수 있지요. 당신에게 그 체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보기는 보았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증언이 요청될 때 당신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말로만 증언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은 한두 번만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정은 불리한 증언은 안 해도 돼요. 침묵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따질 수 없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내 유불리를 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 앞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 Jesus Christ is the answer for our life,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생한 사실, 당신의 입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복음은 옛날 신약시대에만 외쳐야 되는 증언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으로 증언돼야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의 신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믿어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증언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로 모든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valuable, 그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해서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우리가 학위를 받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유능한 사람 대신에 무능하고 약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기도 죄송스러워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기꺼이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은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수심이 가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됐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직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되리라라는 거예요. 단순한 미래 완료 시제예요. 수동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한번 할게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중요한데, and you shall be witnesses. 네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좋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순간, right after that,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증인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리라.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반대에 부딪혀도 입을 다물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증언하지 마. 그래도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증언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하십시다. 이런 증인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인되라고 막 증인되세요, 막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냥 되기 싫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witnesses, 증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성령님은 이상스럽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상스럽게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오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안 믿어졌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We cannot resist.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확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이처럼 단번에 손쉽게 내 노력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has come upon you.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바울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경험하기만 하면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다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는 성령님을 부르는 촉진죄입니다. 세뮤얼 체드위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가장 비웃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다. Yes, I'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이 오늘 비웃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사단은 결코 복음서에서 한시라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할 때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제3시에 6시에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는 사단이 두려워했어요. 영적 전쟁은 누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은 베드로인데 사단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권능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벌써 아시잖아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다이너마이트, TNT, 이 폭탄 어마하잖아요. 예? 한번 터지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폭탄과 같은 능력을 언제 받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사단을 때려잡는 능력, 여러분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증인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 위대한 스데반이 죽어가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쓰러져 가면서 그가 He gazed intently into heaven,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거기 봤더니 예수님을 본 거예요. He saw Christ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뜻인지 모르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탁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자리에 앉으셔야 될 예수님이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standing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오시는 걸 주님이 견디지 못하고 주님 자리에서 발딱 일어서셔서
Stand in Christ. 일어서셔서 주님이 증인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환영받는 증인들, 그런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동되지 않아요? 주님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신 거예요. 신목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못 계시고 펄떡 일어나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증언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증언에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성령님은 수많은 증인들을 만드시고 증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눈물겨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쓰러져 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눈물겨운 증인들의 이야기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폭군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증인들이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도 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더욱 화려하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려움이 오려면 와라, 핍박하려면 해라, 담대하게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남성 합창단 이름 마르투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목격한 사람, 또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martyr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이 파생돼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순교자가 된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견주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지지 않았어요? 증인이 된다고 그러면 너무 쉽게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요? 당신이 증인이 된다는 고백 앞에 아멘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토해낸 말 때문에, 내가 전도한 말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서 믿는 것 같죠?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약에서 벗어난다 그거예요. Missing the target 또는 mark, 그죠? 그 가운데 핵심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관역에서 벗어난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죄라는 건데 한 헬라어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 주더라고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not,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르티아라는 말은 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동사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합쳐져서 하 마르티아가 됐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전하지 않는 거. 하 not 전하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마르티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동시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이 바울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당신은 하마르티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